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충만히 부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몸이 살고 영이 살고 마음과 삶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에 누가? 베드로가 대신 그 탑리더의 자리를 갖고 설교를 했고 또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 누구요? 마띠아가 대신 12사도로 채워졌다. 그래서 오늘 원래 계획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한 그 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난 주 중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다시 1장 마지막 지난주 또 본문이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멈추고 지난주 본문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정말 사도행전 2장을 합니다. 성령이 임한.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 무조건 오셔야 돼요. 다음 주 말씀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평생 후회하세요.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다음 주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말 기도하고 오세요. 말씀에 임하면서 성령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가룟 유다의 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의 길과 예수님과 함께했던 길, 12제자였는데 12제자에서 벗어난 사람과 그 12제자를 대신했던 이 두 사람의 삶을 대조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평가를 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리고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이 직무의 한 직분을 맡았던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가룟 유다를 향한 메시지라 그랬어요. 같은 배신자이지만 베드로는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기회를 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줬는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바꾸면 처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다. 우리와 같이 직무를 했던 예수님이 제자를요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뽑은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좋았겠죠.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복된 직무를 했던 그 사람이 두 번째 중간에 뭔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떠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죽이는 길잡이가 되었다. 뭔가 반역이 배신이 일어났다. 세 번째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이 비참하고 처참했다. 몸뚱이가 땅에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져 나왔고 그의 시신을 누구도 거두지 않았고 그가 죽은 그 땅은 저주받아서 누구도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첫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가룟 유다는 배신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죠?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내내 그분 옆에 있었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인격을 옆에서 계속 체험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계속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영성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옆에 있기만 해도 담을 텐데 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로 되었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가룟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기회가 아니었겠어요.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그의 육성을 듣고 그 육신을 실제로 보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흔치 않은 정말로 좋은 기회, 그렇죠? 이런 최고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왜 그는 택하지 못했을까? 먼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좋은 기회를 잡아도 좋은 기회대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복을 누리면서도 예수님의 은택을 입을 수 없는 분도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가도 그 사람이 꼭 잘 되는가? 좋은 직장을 갔는데 잘 되는가? 그 공동체는 좋아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또 무서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의 능력이 부족한 건가? 예수님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죄인 한 사람을 못 바꿀 만큼의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도 못 바꿀 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약하신 건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유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갔냐면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제자라면 자기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다는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함께 있다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어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있어도 계속 평행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과 이 육신적으로는 옆에 있었지만 계속 같이 있지 않고 평행선으로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나 만나지 않은 사람. 저는 부부도 같이 사는데 계속 평행선인 분이 있어요. 교회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계속 평행선인 분이 있다. 그분들은 만나지만 안 만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가 제 곳으로 갔나요? 자기의 길을 간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닮지 않는가? 예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예수님의 그 무한한 그 에너지와 그 역사가 내 삶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음에도 왜 나는 세상이 갈수록 더 무서워지는가? 여호수아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해야 되는데 왜 나의 삶에는 승리가 없는가? 나는 왜 세상이 더 두렵고 내 안에 욕망과 내 안에 여러 혼돈스러운 이 불안감은 왜 더 커지는가? 무슨 이유인가? 예수님이 무능해서인가? 예수님이 못 가르쳐서인가?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자라서인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결정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지 않는 내 길을 계속 가는 방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옆에 있어도 계속 내 길을 걸어가는 그 고집. 자기 길을 걸어갔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풀려갑니다. 첫 번째, 자기 길로 갔다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고 모든 생각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신이 제일 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이타적이고 나는 배려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좋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보는데 본인은 내가 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다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상처를 준 적이 없고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자기 길을 계속 갈까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경험, 내 결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 묶여 있어요. 그게 진리고 옳다고 확신에 차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 예수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을 해야 그게 믿음이 변화되는데 나는 꼼짝 않고 내가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말씀은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 길을 그냥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 거에다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내 생각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다가 제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쳐요. 제가 설교를 가르칠 때 저는 강해 설교를 가르쳐요. 강해 설교는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뿜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풀어내는 게 강해 설교죠.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제가 묵상해서 풀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강해 설교,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이 뿜어내는 메시지를 찾아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대부분의 많은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는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뿜어내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건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주제 설교죠. 저희 교인들은 지금 5년째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말씀하는 설교자와 성경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설교자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하는 듯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얘기를 인용하면서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요. 그건 자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삶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그런 좋은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생각에 꽉 찬 사람들의 특징은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으세요. 그리고 탁월하세요. 업적도 뛰어나요. 사역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리더십에 있어요. 고민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니까 아는 게 많죠. 근데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쌍해요. 굉장히 피곤하게 살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더불어 영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무지해요. 교회 생활은 잘 알고 성경 지식은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아는 게 많으면
좋은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생각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변수, 안 될 것도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좀 잘 되고 있어도 불안해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어도 자리가 안정돼도 계속 불안한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얼굴이 굳어 있겠죠.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휴가 가도 얼굴이 굳어 있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데도 계속 불안해서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죠. 병이 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빨리 풀어내야 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빨리 풀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빨리 해결될 것 같으니까. 뭔가 자극적인 아주 한 번에 빨리 뭔가를 해소하는 뭐 어떤 도구를 찾는 거예요. 그때는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계속 망가지죠. 그러니까 병이 나요.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수면장애. 몸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불쌍해요. 조정민 목사님이 MBC 앵커에서 요새 베이직 교회 하시는데 최근에 신간을 지난주에 나온 책이에요. 왜 분노하는가? 분노가 많으시면 읽어보세요. 여기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생을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늘 나는 옳고 세상은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언론인 시절에는 분노가 열정이 되었고 열심이 되었습니다. 그 분노의 열정과 열심히 달려온 발자취는 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고작이었고 유명해지셨죠. 세상은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MBC 앵커 자리에서 9시 뉴스데스크 그렇게 매일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세상을 고발하고 다녔는데 본인 분노가 더 쌓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더 나빠지고. 그런 열심.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에 있는 이 기쁨은 통합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성과 정서가 통합돼, 영이 통합된 하나님의 지식은 다 통합돼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분들은 경직돼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세 번째, 이렇게 자기 생각에 묶인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계산이 빨라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계산이 그냥 자동 컴퓨터예요. 잘 사는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계속 계산이 되니까. 가룟 유다가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 찾았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짜리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깨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로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어요. 그 거룩한 그 신성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죠?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을. 가룟 유다는요 그 상황에서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바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을 어디에 쓸지가 계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찬물을 끼얹고 자기가 잘난 듯이 똑똑한 듯이 나서서 한마디를 던진 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무한하고 그 여인은 얼마나 무한했겠어요. 그 거룩한 성스러운 은혜 자리를 한마디에 찬물을 끼얹어 버지는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계산하는 분. 예배는 안 드리고 계산하는 분이 있어요. 은혜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는데 나는 속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은혜가 없죠. 여러분 계산에 너무 빠르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팔 때도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니네 얼마 줄래? 예수님을 놓고 거래했어요. 그리고 은30 받아냈어요. 꼭 받아내. 이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챙길 걸 꼭 챙겨요. 계산에 너무 빨라요. 자기 생각으로 가면 계산에 빨라져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3년 내내 예수님 옆에서
그 풍성한 그 기가 막힌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자기 계산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이 안에 제 모습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베드로의 날카로운 진단을 보십시오.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리인지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제 곳의 또 하나의 의미는, 제 곳은 어딜까요? 유다는 어디로 갔나요? 지옥이에요. 지옥, 심판, 죽음, 저주의 자리로 갔다. 결국 자기 길을 가더니 결국 자기가 갈 그 길을 갔구나. 지옥으로 갔나이다.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지옥은요, 예수님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이곳에 있는 한 분도 지옥으로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계속 자기 길을 간 사람입니다. 대조적으로 마띠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입니다. 마띠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에요. 22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마띠아가 이제 제자 후보가 됐는데 어떤 후보였는가 하면 항상 우리와 함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죠. 어떨 때? 필요할 때만. 어떨 때? 아쉬울 때만. 어떨 때? 예배할 때만.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믿죠. 예수님을 의지하죠. 항상 하십니까? 사역할 때만 하지 않습니까? 아쉬울 때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띠아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네, 항상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마띠아는 기도에 힘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에 힘쓰십시오. 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0명 중에 마띠아가 있었어요. 기도에 힘쓴 사람. 이들 제자들에게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리더를 잃었고, 예수님이 없고, 두 번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 자기를 색출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 들어갔고, 세 번째 성령님이 누군지 몰랐고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이분들이 회의하지 않았어요. 세미나하지 않았어요.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할 것인가? 회의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의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 여러분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는 조금 하고 회의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를 조금 할까요? 회의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믿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회의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회의하지 말고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자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고민에 빠져요. 여러분 생각 많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때는 생각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안 당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느끼는 거예요. 마띠아는 왜 제자가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기도의 믿음을 담고 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일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띠아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봉사를 버리고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도의 직무를 취하고 봉사의 일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는 희생이라 그랬어요. 봉사는요 구체적인 거예요. 희생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한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와 희생은 세 가지. 하나는 여러분의 힘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돈을 희생하고, 세 번째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는 게 봉사예요. 시간도 희생하지 않고 돈도 희생하지 않고 힘도 희생하지 않고서 나 봉사했다 말하지 마세요. 희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를 보세요. 점점 봉사가 사라져요. 청소를 용역이 해요. 점점. 주차를 용역이 해요. 교회 식당을 용역이 해요. 행정은 사무간사가 해요. 성도들은 뭐 하는가? 다 세팅된 교회 안에 와서 편안히 예배 드리고 가요. 제일 큰 봉사는 시간 내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시간 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내가 설교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봉사입니까? 헌금은 갈수록 인색해요. 쓸 돈이 많아져요. 양육비 많이 들어가죠. 여행 가야죠. 맛집 가야죠. 여러분 왜 돈이 모자라는지 아세요? 다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늘 모자라는 거예요. 헌금도 낼 게 없고 여러분 쓸 돈도 없어요. 돈은 하나님의 원리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써보세요. 돈이 남아요. 해보세요. 돈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없던 재정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퍼스트예요. 외국 교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문을 닫습니다. 다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으로 놀러 가요. 교인들이 없으니까 교회 문을 닫고 목사님들도 다 놀러 가요. 2, 3주씩 문을 닫아요. 교회. 그리고 4, 5교회가 합쳐서 남은 목사님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다 놀러 가요. 점점 영적인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교회에 어떤 봉사와 희생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희생하는 분들이 많고 봉사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도는 봉사와 희생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봉사하는 곳에 또 사도의 영적인 일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기 길로 간 그 길과 무명으로 있었다가 그 빈자리에 예수의 제자로 뽑혀서 예수의 길로 간 마띠아. 여러분이 자기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로 넘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을 갔다가 자기 길로 잠깐 가신 분들 다시 예수님의 길로 오셔서 예수님의 복된 자리로 걸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내 믿음의 길이 나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가신 길,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길로 마띠아처럼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